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셋째 주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인데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은 기쁨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같은 이미지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녀 관계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려낸 거죠. 실제 이미지는 아니고요. 모녀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대조적이죠. 어머님은 즐겁게 웃고 계시지만 딸은 대단히 서글프게 울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죠? 누구에게 사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딸에게 있을 것 같죠? 왜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울고 있는 딸에게 사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웃고 있는 어머니에게 사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사정이 두 사람에게 없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텔레비전 장면을 보고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서럽게 울 수도 있겠구나.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쁨과 웃음이 반드시 일치하거나 동일한 건 아닙니다. 웃고 있지만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쁘지만 그 웃음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나 슬프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쁜 상태도 아닐 겁니다. 나 저 사람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나 저 사람 싫어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자, 기쁨과 웃음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또 동시에 함께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고 이 시간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말은 아닌데 최근까지도 썼던 말이기도 한데 소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오고 기쁨도 따라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도 전제가 뭐예요? 기쁨과 웃음이 함께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웃음과 행복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웃음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행복이 밀려오기도 하고 행복이 밀려온 다음에 진짜 웃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웃으십니까? 그리고 언제 행복해하면서 그 행복에 합당한 표정과 감정을 표현하십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 요거 가지고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웃는 것과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짓는 웃음은 차이가 크죠. 뭐가 더 깊고 뭐가 더 기쁜 것 같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면 뭔가 답하시겠지만 답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판단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이런 말을 해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원이 다른 웃음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이 있는 건 맞다. 사람마다 조금 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기쁨과 만족의 순간이 있다. 그 모든 기쁨과 웃음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거나 그 크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웃음과 지금까지 느꼈던 행복감과 만족감 중에서 어떤 때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때엔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요즘에 나는 어떤 기쁨과 웃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저는 이상준 쇼를 봅니다. 아세요? 이상준 씨? 개그맨 이상준 씨. 예, 요즘에 스탠딩 코미디 하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근데 정말 대본도 없이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웃기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껄껄껄 웃고 있어요. 제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먼저 한국에 가서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기억하셔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즐거움에 관한 구절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막바로 그 행동을 하면 웃음이 나오는 상황을 기록한 구절은 아닙니다. 기억이 나시겠어요? 즐거움에 대해서 말했나 싶을 정도로 즐거움이나 기쁨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놨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즐거움이 있겠죠. 아, 그래도 내가 선에 속했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될 겁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훈훈하겠죠. 와,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 깊어.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옅은 웃음을 지을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칭찬하고 격려할 것 같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한편으로는 짠하면서도 토닥거려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고 했는데 누군가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도전을 받을 테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또 만족감과 행복감 같은 게 밀려올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요거 쉽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나한테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박해를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면 나 말고 나 이외에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면 야 진짜 대단하다 칭찬해 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그것을 요구하기가 너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 웃지 않는 사람 잘 없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할 때 웃으면 진짜 큰일이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할 거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표정까지도 칭찬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거 너무 의미 있는 활동 아닙니까? 가치가 있어서 누구라도 뭐랄까요, 동정, 그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뭐 도와줘야지, 이런 높은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면서 섬겨주는 자연스러운 모습, 우리 모두가 꿈꾸고 하고 싶은 일일 겁니다. 대현 집사님의 대표 기도에도 나왔듯이 미스터 요의 투병과 장례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차게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옮겨 적어놓고 보니까 위에 있는 저 하얀 글씨 바로 웃음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죠. 반면에 밑에 두 가지 항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웃음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이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비록 명령형이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번 달에 다루고 있는 기쁨과 관련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 본문은 직접적으로 기쁨에 대한 구절처럼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바른 태도에 관한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잠언 같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항목들 하나하나를 적용해 가면 언젠가 웃음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주는 지침 같다라는 느낌은 드시죠? 이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유튜브에 나오는 웃기는 장면, 제가 막 껄껄대고 웃는 이상준 쇼를 보면서 짓는 웃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웃음을 짓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기뻐하게 만드는 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과 보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가 자칫하면 죄를 범하게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후자는 유익과 선을 이루어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봐야겠습니다. 뭡니까? 나는 지금 어떤 즐거움과 어떤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또 앞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기쁨과 행복은 어떤 것일까? 말초적인 것입니까?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욕망과 욕구에 끌려가면서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아침에 싱순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 런닝 모임의 약자입니다. 11명이 모여서 스타디움의 외부 트랙을 돌았습니다. 비가 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뛰기 전과 뛴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나중에 커피 마실 때 들어보니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뛰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어 있었던 붓기가 다 빠졌어요. 이렇게. 물론 힘들었지만 저도 아주 오랜만에 달려가지고 골반이 아파요. 별로 뛰지도 않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피곤함이 넘쳤는데 그래도 기분은 상쾌하고 좋았던 것 같다. 이게 즉각적인 기쁨보다 즐거움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뛰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상당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다 같이 나중에 환하게 웃게 될 것 같은 그런 모임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뛰기로 했습니다. 어떤 날짜나 요일을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뛰는 날짜를 조율하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요. 당장은 고통스럽고 당장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 환하게 웃게 될 것 같은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그림 같죠?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게 달렸지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즐겁게 러닝을 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상황을 참고 또 견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실험과 함께 잘 소개한 책이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한때는 정말 자기계발 서적으로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뭐 같아요?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먼 미래에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책입니다. 실험이 나옵니다. 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줘요. 지금 먹어도 되는데 네가 조금만 참으면 하나 더 줄게. 먹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 먹으라고 느끼겠어요? 참으라고 느끼겠어요? 네, 그걸 결정해야 돼요. 이 꼬맹이가. 이거 지금 나 먹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잘 먹어요. 그러면 안 주어져요. 다음 마시멜로가. 그런데 참으라는 말인가 본데? 그래서 열심히 참다가 하나를 더 주면 참아보니까 나한테 보상과 혜택이 더 많이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친구들이 앞으로의 성취나 학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실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교 본문으로 돌아와 봐야 될 텐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적용해서 읽어볼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던 이 구절이 유사한 맥락에서 읽혀집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환난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앞날에 대한 기대로 즐거워함은 물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 너 이거 먹어도 되는데 참으면 더 줄 거야 라는 그런 뭐 명백한 실험과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면서 그 훗날 우리에게 돌아올 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월 들어서 계속 살피고 있는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본문이 마시멜로 이야기와 접목해보면 더 훗날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훗날의 기쁨을 위해서, 언젠가 명백히 맺혀질 기쁨이라는 열매를 위해서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다시 아까 정리해드린 항목을 한번 볼까요? 아까 정리해드린 항목 중에서 가장 견디고 참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장 견디고 참는 것이 어려운 그것을 내가 해내면 기쁨이 밀려오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며 섬기는 것,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는 것,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제가 조금 더 추렸죠. 문장을 융합하고 원래 구절대로 풀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드실까요?
참고 견뎌서 나중에 얻게 될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래도 제일 어려운 거. 아마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주 안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축복은 못 하겠는데. 네. 용서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찾아가서 잘못했어 라고 사과는 못 하겠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저주 안 하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축복은 끝까지 참을래.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면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래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까요? 왜 저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대 때문에, 그 어떤 소망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본받으라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예를 들겠습니까? 제가 먼저 예수님이겠죠. 예, 넘사벽이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직 충족되지 않은 기쁨이지만 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당장에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당장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을 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왜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으셨는지 누가복음 말씀을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3장 34절에서 40절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용서하신 거죠.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조롱하면서 빌라도가 쓴 죄패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 예수님 옆에 좌우에 같이 십자가를 짊어졌던 강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 비웃음, 조롱, 희롱, 비방. 이거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먼저 용서하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기꺼이 참아내셨다. 자, 성경에서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스데반이라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그가 박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고백과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저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돌을 맞아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했던 고백이 죄사함과 용서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너 차례 정도 언급한 분입니다.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단순한 순교 이야기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짐 엘리엇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로 혼자 남겨졌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아내와 함께 순교당했던 동료 선교사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로 인하여서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1950년대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들은 남미 에콰도르의 밀림에 살고 있었던 와우라니족, 당시에는 아우카족이라고 불렸던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와우라니족은 외부인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종족이었고요. 실제로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일으켰던 민족입니다. 대단히 호전적이고 자기 보호력이 강해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에콰도르의 석유회사 직원들이라든지 이 종족 주변의 부족 사람들이라든지 외부 방문자들이 있다 치면 이 종족으로부터 창에 의해서 많이들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3-4번 언급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야, 그 위험한데 왜 갈라 그래 바보같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간 거예요. 이분들에게 짐 엘리엇 선교사 일행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안전이 아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1956년 5명의 선교사는 이 와우라니족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라고 적어놨잖아요. 1927년부터 1956년이니까 몇 살까지 산 거예요? 30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자, 비행기에서 선물을 내려주고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이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리고 이 와우라니족의 어느 강가에서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던 그 순간에 와우라니 전사들이 창을 들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일순간에 5 선교사 모두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 몇 명은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총을 사용한 선교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겁니다. 창으로 찔림을 당하는 순간에도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죽어도 괜찮지만 와우라니족은 예수님을 모르고 나의 총에 의해서 죽게 되면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와우라니족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원수를 사랑한 사건으로 기억해요. 자, 그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선택보다도 상대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누구를 같이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딸을 데리고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와우라니족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감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복수하러 들어갔느냐? 그러면 뭔가 무장을 더 해가지고 아내 되신 분께서 전투력을 급상승해서 몸을 키워가지고 들어갔느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갔느냐? 아니요. 평생 미워할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실제로 죽였던, 창을 써서 죽였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공동체 안에 폭력 문화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행한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자비한 사람들이라면 회개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함부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내 남편이 죽었고 내 아빠가 죽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크게 보았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보았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사건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비극이었지만, 왜요? 어린 딸은 아빠를 잃었고 5명이 다 결혼했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다 잃었거든요. 이게 와 정말 가슴 찡한 순교 스토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었다, 사랑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있습니다. End of the Spear라는 다큐멘터리형 영화로도 있습니다. 이 와우라니족 입장에서 찍은 영화입니다. 볼만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복음은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드는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차원이 다른 가치와 차원이 다른 의미,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차원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부합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기꺼이 참기도 하고 기꺼이 인내도 하면서 도저히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품기도 하고 그렇게 결단해 봐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인품과 성품으로 드러나도록 기쁨과 희락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쫓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